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되는 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난 이해되면 믿겠어. 난 이해되지 않아? 믿지 않아.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이 또는 어떤 신앙생활하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에서 제가 정확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의 이성과 상식에서, 내 머리에, 내 이성, 나의 상식에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믿겨져야 믿는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어. 난 그래서 믿을 거야. 난 어떤 능력들을 경험했어. 난 그래서 믿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그 근거가 나가 아니에요. 내가 믿겨져야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이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이게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뜨겁게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미지근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의 온도가 누군가는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뭐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믿음의 반응이나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의 차이, 저마다 차이가 있겠죠. 온도의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차이는 여러분, 온도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차이, 자세의 차이, 태도의 차이, 이 모든 차이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박스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으세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그 뜻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안다는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서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의 차이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나의 예배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대요. 지금 믿음은 내가 믿겨져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오늘의 예배, 나의 일상 매 순간에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힘써서 알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좀 경험해라,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된다, 힘써 경험하게 노력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나온다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누리 청년교회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가장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오늘 달려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달려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거. 오늘도 지금 이 멀리에, 이 뒤에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걸 잡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확신이 안 선대요. 내가 오늘 믿어질 수 없대요. 그래서 안 나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대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 간절히 강조하고 싶은 바는, 믿고 싶다면, 믿는다면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된다면 경험해야 될 것이고,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밭제일교회는 2026년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상반기 6개월을 달려왔어요. 어떤 맛을 보셨습니까? 맛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달달한 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좀 신기한 맛도 있고, 여러분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반기 예배의 자리를 통해, 상반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 오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제 우리가 6월이 시작됐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이제 6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때는 우리가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힘써서 한번 우리의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 청년교회 3분기 주제이고, 이 주제가 우리 수련회와 이번 선교의 주제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한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려면요, 맛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딱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맛을 보더라도 하나님 한번 딱 맛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삶에, 우리 청년교회 모든 신앙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우리의 최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더 크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나의 최선을,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나의 최선을, 옆 사람 얼굴에 대고 인사해 주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너의 최선을. 시작.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고인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의 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삶에서 최고가 되시는 건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검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검은색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서 최고가 되실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부를 다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먼저 전부를 다해 끝까지, 끊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서 최고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부를 다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조건을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되니까, 너가 조건이 참 좋으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너의 상태가 참 괜찮으니까 은혜를 줄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망가져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망가져 있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우리가 아주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먼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길, 하나님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길이 필요해요. 이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예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직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여셔서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 100만 분의 1초라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심장박동을 들으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흐뭇해 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죄로 인해 죽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그분 스스로 죽는 편을 택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고백. 근데 뭐라는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토록 구체적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이처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전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예요. 우리 그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 다른 말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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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이 예배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는 만큼, 다른 말로 경험하는 만큼, 머리 말고 내가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온도가 어느 순간 올라가지 않는 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오늘 이걸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배 온도가 이제 적정선에선 안 올라가잖아요. 그 적정선에 미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모하는가? 그들은 경험해 본 겁니다. 미리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할까 봐, 힘들까 봐. 그래서 적당히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옵니다. 설교는 들어야 될 것 같고, 축복 기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 헌금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예배 자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면, 아는 게 경험하는 건데, 안다면,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종교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너 예배 가야 돼, 이 자식아. 우리 부모님들이, 야, 예배 가 빨리. 너 지금 왜 자고 있어? 여러분, 이때 어쩔 수 없이 예배 온다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의 가치를 엎드려 높이는 거거든요. 엎드려져야 되는데 엎드려지지가 않잖아요. 네,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봉사가 부담이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종교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실한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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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대요. 이걸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난 사랑인데 넌 내 안에 거해. 이 말이 뭐예요? 사랑 관계를 난 원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니면 계속 종교 생활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더니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씁니다. 그렇게 구두쇠가 돈을 씁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곤한데도 새벽까지 전화를 합니다.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저의 예전에 연애할 때 얘기예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피곤한데도 밤늦게까지 전화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박스에 한번 글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어디서 따온 건데, 내가 아깝지 않게 시간을 쓰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일 겁니다. 내가 피곤을 이기고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게 여김은 그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일 겁니다. 내가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 2-3시간이 걸려요. 막 준비하고 꾸미면 2-3시간이 걸려요. 근데도 하는 것은 그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청년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에 제 삶이 너무 고돼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 고작 몇 시간인 줄 알아요? 이 주일 예배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이 2시간을 누군가 이렇게 여기는 거야. 아깝다, 피곤하다, 힘들다, 또는 길다. 여러분, 진짜 많이 줄었어요. 우리 청년교 예배가 많이 시간이 줄었어요. 길다. 여러분,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반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이래요? 우리 종교인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게 아쉬워요 지금. 아멘은 믿음의 동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 때도 맞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사랑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막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선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면 나의 최선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립시다. 드립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 고백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랑받는 자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랑받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내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의 최선이었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상상 속에서 그녀를 만나 물었습니다. 아니 마리아님이 아니죠.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는 아주 작은 것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최선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의 향유혹함은 전부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곧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서 최고가 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에서 최고가 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싶고 최고로 여기고 싶은 두 청년의 인터뷰 영상을 좀 제가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싶어서 이 영상에 동참해 줬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급하게 이걸 요청했는데 우리 영상팀이나 또한 우리 이 영상을 찍도록 허락해 준 우리 두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들이나 아니면 뭐 상황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라든지 혹은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딱 끊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최고의 멘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멋진 것들이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 있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내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최고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제 최근에 저는 고난의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라든지 제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고난의 시기에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관계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제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모든 상황이 무너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기나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서도 이제 놓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모든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일들을 해보고 많은 해결 방법들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해결 방식들 또 이제 제가 너무 막 세상적인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멍해들을 이제 하나님께 조금 이제 아직은 온전히 맡기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좀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막막하게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정말 좀 놀라울 정도로 방향이 되게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진정으로 저를 채워줄 수 없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고통스럽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제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두 청년의 인터뷰가 좀 진지한데 이 내용이 하나님은 결국 최고라고 고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이 두 청년의 고백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다, 그냥 습관처럼 나오고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머리로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 없이 달리면 계속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왔다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기 사모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각자의 삶에서도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짧게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 무슨 말이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 전문가, 말씀을 정말 꿰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5,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주님,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쉬운 성경에서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모든에는 못 빼고가 아니라 신화, 물질 모든 거 다 합쳐서요. 모든 걸 동원해 주를 사랑해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랍니다. 이걸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37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를 사랑하래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라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하고요. 다하고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그 뜻이 적당히가 아니라 남김없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전부를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적당히 남겨놓고가 아니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며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부터 나오는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모든 걸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누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합리화나 핑계 때문일 겁니다. 저는 가장 많은 핑계가 이거라고 느껴져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고 다 하지 못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지 않습니다. 시간 없어서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최선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라는 건 경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지금 시간상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제가 이제 바로 기도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 부천에 살았는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시험 성적이 저희가 300만점이었어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300만점에 제가 그래도 평균 한 270에서 80 왔다 갔다, 근데 제가 285 정도를 받으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뭐 가정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습니다. 어디냐면 안산 동산고라는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집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는 집을 나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 그리고 안산 동산고에 가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니까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뜨거운 마음이나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성적이 나왔고 결과를 나와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이제 면담을 하러 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희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들아, 잠깐 앉아봐. 하는 얘기가, 너 그 학교 못 가겠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전교에서 밑에서 놀았어요. 근데 진짜 이 목표라는 게, 사람이 무서운 게 목표를 잡자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줬는데, 아버지도 원했던 거라 결과를 줬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못 간다. 따져 물었습니다. 왜요? 그 학교에 가려면 너의 성적상으로, 너의 지금 내신까지 합쳤을 때는 너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너가 자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개척교회니 너는 너의 자취비를 대줄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든 형편에 그냥 너는 여기서 학교를 다녀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겼는데, 목표가 생겼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여러분, 뭔가 슬프다가 아니라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승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뭐 하죠? 금요철야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강제로 금요철야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뒷좌석에, 뭐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이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거기 맨 뒷좌석에 구석탱이에 이렇게 있었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맞을까봐 거기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혼자 시부렁시부렁 거렸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가 들려지니, 여러분,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 말하는지도 안 들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이런데 제가 갑자기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면서 저는 왜 못 공평합니까? 남들은 성적이 안 돼도 돈으로 학교를 가던데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조금만 살면 뭐 학원 다니고 과외하면서 다 학교 좋은 데 가던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다 했는데, 목사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실 텐데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선물로 주신 거죠? 저 진짜 따져 물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알잖아요. 막 짜증 날 때 건들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건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찬양이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맺혀있던 그 마음, 저희 부모님이 건드렸으면 전 진짜 화내고 집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톡 건드렸는데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정신이 아직 없었을 때라 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가까운 데 학교에 성적에 맞춰 가라. 그리고 저는 이제 부천 북고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놨어요. 그 중학교 때까지 했던 진짜 열심히 했던 공부를 놓고 열심히 농구했습니다. 정말 제 삶을 갈아 넣어서 하루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저는 하루 종일 농구하고 게임을 했어요. 부모님도 후회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이 인간을 어떻게든 보낼 걸. 근데 저는 거기에 반항하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 아까 교회가 개척교회고 중고등부가 딱 2명 있었어요. 저와 어느 집사님 아들. 제가 회장, 걔가 부회장. 회장, 부회장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쉽잖아요. 회장인데 회장 짓을 못하니까 제가 전도를 시작합니다. 야, 너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밥 먹고 나랑 농구하러 가자.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베이스 기타 가르쳐줄게. 기타 가르쳐줄게. 한번 이거 하고 나랑 농구하러 가자. 우리 농구가 놀러 가자. PC방 가자. 근데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30명을 넘게 전도해요. 정착시켜요. 그중에 신학교 간 애도 있어요. 가자.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렇게 막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당시 말도 잘 못하던 상황이에요. 승질만 들었고. 근데 사람들이 따라오더니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문학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찬양의 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데 100명이 넘게 우리 개척교회에 왔습니다. 지하교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 뜻이 꺾여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의 결정이 이제는 후회가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제가 원하는 학교를 떨어진 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날 가고 싶지 않았던 예배 간 걸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요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 저는 그 예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전 죄인이었어요. 전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도 저를 하나님의 길로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그 과정에, 고등학교의 과정이 없었으면 전 신학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날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의 사건은 제가 기획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온갖 방법으로 나를 깨우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의 지금의 예배를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이제 사역자들 등단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는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최고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최선이 되는 거예요. 비록 최고와 최선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최고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의 작은 아픔들까지도, 그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자리, 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낭망했던 내 마음, 쓰러지는 내 마음, 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제 인생의 40년을 돌이켜보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부끄러움 있잖아요. 내 연약함 있잖아요. 남들한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역전시켜 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며, 하나님은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시고 번제물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섭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만남이 인생을 완전 뒤바꾸실 겁니다. 증인을 찾으라면 저예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예배에 대한 감격은 끊임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의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